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리더를 키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1956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로 미국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 하면은 찰톤 헤스톤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이 영화의 그 인상이 너무도 깊어서 저도 지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 하게 되면 이 찰톤 헤스톤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대부분 꼭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 하게 되면 이제 매부리 코에다가 돈만 밝히는 수존노 그리고 겁은 많은 이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영화 이후로 이 찰톤 헤스톤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 배우 가운데 이제 리차드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찰톤 헤스톤이 모세이면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사실로 혼동을 안고 자랐다.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영화가 주는 임팩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됐을까? 민수기를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출애굽 초기, 그 다음에 40년 방랑 생활이 지난 그 말미에 첫 번째 계수를 했을 때의 장정만, 즉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뭐 논산훈련소나 이런 군대 가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따졌을 때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자 노약자를 합치게 되면은 최소 200만은 상회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 인구가 153만 정도 보거든요. 153만, 155만 정도. 그러니까 대전 시민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대이동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누구를 리더로 세우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뼛속까지 노예 의식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메마른 광야를 가는 거예요. 먹거리 하나 제대로 없고 마실 물 하나 제대로 공급받기 어려운 그 광야 땅을 이제 그것도 40년간 이끌어야 됩니다. 그 숱한 불평 반발들을 잠재우면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려니 이제 하나님께서 고심하실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점찍은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장차 이런 그 출애굽 1세대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리더감으로 사람을 어떻게 키우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교권의 추락과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인권 사이에 충돌이 있고 이 충돌 때문에 교사와 그 다음에 학부모 사이에 그리고 중간에 낀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간에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간수해야 될까?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모 내지는 교사 이렇게 자녀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방식을 참조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들의 삶과 내면을 그렇게 간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리더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첫 번째, 보고,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만은 그때 바로 왕은 이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네들의 급성장을 염려했습니다. 너무 그 기세가 커지게 되니까 이렇게 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불안의 씨앗을 자르기 위해서 이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모조리 죽이라는 처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제 모세가 출생을 했단 말이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죽일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3개월간을 버티고 있다가 이제 아이 울음소리서부터 이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에 담궈서 그다음 날강에 띄어보냅니다. 그때 마침 이제 목욕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되는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때 그 바로의 공주는 아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인 그 하피라고 하는, 즉 다산의 신에게 이제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날강에 나와가지고 목욕제기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갈대 상자 안에 아이가 오니까 이거 응답인 줄 알고 덥석 붙잡고 양자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애굽 입장에서는 호랑이 새끼를 들인 셈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모세는 이제 바로의 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것도 왕족으로서 성장을 합니다.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최고의 교육 환경 가운데서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 그 애굽 문명으로 발달한 나라였거든요. 나일강의 그 거대한 움직임을 이렇게 치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태양력이 일찍이 발달을 했고 천문학에서부터 대수학, 기하학, 건축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도 최첨단 문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명이 남겨놓은 업적들이 있잖아요. 피라밋 혹은 스핑크스, 이런 방첨탑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구조물, 지금도 짓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역사 가운데 이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애굽 문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위대하다는 말로는 아무리 해도 모두를 형용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업적이다. 특히 이제 상형 문자 같은 문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 계산법서부터 토지 측량, 특히 그 고대 이집트의 외과 의사는 그야말로 탁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 빼놓으면은 보고 듣고 배울 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 문명권에서 모세가 특히 왕족으로서 최고의 환경 가운데에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이 환경에 적응을 잘 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모세가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아주 탁월한 엘리트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우게 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로 치게 되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 인생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어떤 수도원의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수백만 대군중들을 수십 년 동안 효과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세상의 리더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세상에 통하는 그리고 효과적인 이와 같은 방식들을 보고 듣고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한 분야,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마음껏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곁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모두 다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수도원에 보따리 싸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정 혹은 직장, 사업장 다양하고 그리고 가지가지 종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그것이 죄된 환경이 아니라면 이런 리더의 역할로서 존중받고 탁월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학교 공부도 잘 하도록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리더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급적 최대한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왕족으로서 최고의 환경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근데 여건상 그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강남구 대치권이 아닌 그냥 좀 어렵사리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한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도 답은 있습니다. 어떤 답?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 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건에서도 읽는 이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처칠 이분들은 지금 사실상 세계사의 이제 위인으로 간주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몽고하니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골칫덩이. 그리고 이 담임 교사들의 그 평가 있잖아요. 그 품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얘가 장차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아, 진짜 문제네. 그리고 부모하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상의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고뭉치에서 위대한 위인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었을까? 책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독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과 성적은 떨어져도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자기도 책을 읽었고 가족들도 그것을 읽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학과 성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 쪽으로는 얼마든지 키워나가며 그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그리고 그 바탕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책입니다. 책. 저도 사실 책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책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이 자리에 대해 선다 할지라도 성경 아닌 다른 책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을 가이드하고 리드를 하겠어요. 제 인생을 이룬 정말 중요한 바탕이 책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 모두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광고 업계 가운데에서 광고의 거장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분이 있습니다. 박웅현 씨인데 61년생이에요. 이분이 만든 그 카피라이터 가운데 유명한 것이 이제 간 때문이야. 뭐 혹은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주 잘 팔렸던 그 광고 문항으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광고 사업을 하면서도 인문학 책을 열심히 탐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영감 그런 통찰들을 얻게 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 인문학 책에 대한 책을 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낸 책 가운데 두 번째 책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일단 책 제목서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니 책은 도끼다. 도끼라고 해요. 책은 도끼다. 이 책은 도끼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이분이 독창적인 것은 아니고 그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쓴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변신 가운데서 이 프란츠 카프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자면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나만의 그 좁다란 생각의 틀, 아주 완고하거나 아주 고집스럽거나 그러면서도 왜곡되거나 혹은 폐쇄적인 어떤 생각의 틀, 감정의 틀, 이런 게 이렇게 사람마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깨버리고 지경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독서라고 하는. 그래서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도 책을 읽어야 되고 자녀 세대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책을 읽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책을 읽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려면 그럼 부모 세대들이 또 책을 읽어야 돼. 부모 세대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책 읽어라, 이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성경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에 접속하는 그런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서적들조차도 그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거나 또 새로운 단계로 올려주거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은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운행 원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책을 접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차원 다른 관점, 차원 다른 행보를 할 수가 있게 돼. 금생과 내세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상승사다리. 일반 책들도 사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성경은 아주 강력한 상승사다리, 인생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진지하게 접촉을 하게 되면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삶의 차원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유럽을 보면, 여러분이 유럽의 지금 지도적인 국가가 독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 빼고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탄탄한 선진국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 근데 그네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 그네들은요, 게르만족, 바이킹족, 정말 거칠고 야만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침입하고 뺏고 약탈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네들에게 복음을 들은 선교사들이 찾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접속이 되고 이러면서 그네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게르만 족속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니까 이 독일 같은 이런 진보 선진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바이킹, 그 앵글로 섹슨족이잖아요. 이네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니까 이네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선진 국가로서 가장 안정된 삶을 구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교, 그다음에 불교가 지배하는 시대, 그때는 늘 조공 갖다 바치고 대국의 눈치를 보고 아니면은 일본에게 계속 두드러 맞거나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어디 제대로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제대로 하면 기 한번 펴보려고 준비를 하게 되면 벌써 대국에서부터 그냥 정파를 이용해가지고 싹수를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조선왕조 27명 그 왕 가운데에 거기서 적어도 3분의 1이 독살 내지는 독살에 준하는 그런 죽음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 한반도 역사 가운데 지금 이때처럼 그래도 큰 소리 치고 대접받고 존중받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책에 접하게 될 때 이 강력한 상승 사다리가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접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스펙에서도 어떤 세상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꿀리지 않는 그런 그 탁월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부터 그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두 번째인데 리더 마인드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평민이 아니었어요. 왕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족이 받는 리더십 교육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왕족이니까 지배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처신을 배웁니다. 은연중 또 본연적으로 그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리더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게 돼요.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그 글을 썼어요. 자기 역사 책에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성장을 하면서 문무견비한 탁월한 지도자로 이렇게 양성이 됐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디오피아 원정을 가가지고 큰 공을 세울 정도였다. 탁월한 실력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사람 중에서 뽑아가지고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고, 원래 죽을 운명이었지만은 그 이집트 문명권에 집어넣어서 왕족이 되게 해가지고 왕족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끌어내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는 뭐 이집트 왕족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내내 평민으로서 노예로 살다가 지도자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설명이 가능하죠. 모세처럼 그렇게 왕족으로서 성장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제 모세를 만나면서부터 모세 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계속 모세를 보좌한 기간만 해도 40년인 거잖아요. 자라온 세월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 곁에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모세를 통한 그 리더십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이제 위대한 리더가 된 거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리더로 성장하게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리더 마인드를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리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에서 옵니다. 건강한 자존감. 일단 자녀들로 하여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상담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오랜 세월 했습니다. 그 30여 년 가까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겪은 게 뭔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볼 때 거의 대부분 가정입니다. 특히 이제 부모들에게서부터 언어 학대를 받거나 폭력 학대를 받거나 유기 혹은 방임 이런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에게 받은 상처보다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 거의 한 90% 정도. 그냥 자녀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큰 책임이 부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같이 붙어서 생활하고 그리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느끼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것이 그냥 은연중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좋은 정서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를 사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TV 앞에서 그냥 그것을 맞춰보는 이제 이런 취미를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보자는 얘기가 이제 온 거예요.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 남자가 아빠로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서 그 담임 선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보자고 하셨습니까?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제가 우리 반 아이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해온 그 숙제가 이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 숙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숙제는 그 자신의 꿈이나 장래 목표를 적어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적었는데 나를 부르냐 딱 봤더니 딱 한 문장 적은 거예요. 인생은 한 방이다. 그러니까 로또 번호 맞추면서 그럼 뭐라고 그랬겠어요? 인생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옳거니 인생은 한 방이구나. 그러니까 뭐 다른 노력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냥 사행심을 키워준 셈이 돼버려. 참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학교 사회 문제도 이전에 담임 교사들, 이전에 선생님들에게 나타났던 폐해,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혹은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학생 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좌충을 우돌하면서 적절한 이제 균형을 찾아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중요한 것은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건강한 자존감, 자기 능력감 그리고 자기 가치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교육, 신앙 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절묘한 수가 그 황실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는가 하면은 또 그런 동시에 그 모세의 엄마로 하여금 유모처럼 딱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계속 어릴 때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게 만든 백엔머리 신앙교육이죠. 여러분 그 유대계 사회는 독특한 게 유대계 사회의 시스템 자체는 부계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남자 중심으로 가고 아버지 이름 그대로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회당이라든가 이런 예배 드릴 때에도 여자들 앉는 자리는 따로 구별해가지고 제한을 둘 정도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유대계는 민족 전승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는고 하니 유대인 여자 중심으로 가요. 그 여자가 유대인이면 남자가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뭐 황인종이 됐든 상관이 없어.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 아빠라 할지라도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 내지는 그 민족 전승은 유대계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 엄마가 그 유대인의 정신, 유대인의 혼을 불어넣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이를 안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 유대인의 정서, 유대인의 정신을 주입할 수 있는 존재가 엄마인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그 알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본토 귀환 운동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남자가 유대인 아빠면 여자 국적 상관없이 이제 유대계로 인정해 줄 정도로 이제 그런 경계선이 이제 그 낮아졌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아주 끈질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대단했는고 하니 2000년간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방랑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각 가정에서 이 유대인 엄마들이 끊임없이 계속 전수되어져 내려온 유대계 전통을 가정에서 계속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 회당도 없이 그냥 각 가정별로 고군분투하듯이 버틸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이었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본토로 귀환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 유대교 정신 이런 그 의식 이런 것들이 전혀 차이가 없어. 거의 일치하는 이 정도의 그 끈끈한 견고함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에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네가 지금 교육은 지금 왕실에서 받고 있지만 영적인 교육은 너는 확실히 따로 받아야 돼.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야.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 자존감을 건강하게 가지게 만든 거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리더십 전문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그 리더십에 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밤에 잠자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밤에 잠자는데 어려움이 왜 있을까요? 심란한 일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이렇게 뒤척이고 이렇게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잠자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실패를 했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건 결코 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나르시시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아는 이 건강한 영적 자존감,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인 거죠.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래서 이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더로 키우려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자. 이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을 남을 돌볼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내 동족을, 내 이웃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애굽의 모든 영화, 출세, 권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동족을 돌보는 일로 팔걷어붙이고 나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계의 거장 박웅현 씨, 워낙 이제 큰 성공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공 이유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통찰력 있고 멋진 그런 그 문장들, 핵심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그렇게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분이 책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책 읽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당신의 그 원인을 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싶고 주변에 영향을 주고 싶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지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통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 이게 이제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어떤 지침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라는 거죠. 여러분, 장수하는 기업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지만은 또 많이 도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가는 장수 기업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그 회사는 제품을 만들 때 철저하게 영리 위주보다는 소비자 위주예요. 소비자의 입장, 소비자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이런 길이 열려지면서 오래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리더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 한국계의 교육계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존중이 없잖아요. 배려가 없어.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가시덮친 말로 공격을 하고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 이게 정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고 일부 좀 심한 아이들이 이제 결국 분위기를 그렇게 흐리게 되는데 이 존중과 배려가 약해지게 되면 그냥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약육강식의 정글판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계명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되는 계명의 초점이 뭐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의예요. 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린아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혹은 어른이라도 작게 여기면서 실족하게 하면, 이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이게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존중과 배려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는 그 존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중의 영성이 없으면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신임 받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어도 다 사랑하잖아요. 대학원생 자식도 사랑하고 유치원 아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신임을 주는 것은 다르지요. 존중의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신임 받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의 임재와 행동이 빠진 관계란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을 해서 늘 함께 계시니까 1대1 관계는 없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관계는 예수를 통해 중재가 된다. 바꿔 말하면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 하면서 경쟁을 가속화시킵니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자. 기회면 잘해가지고 더 큰 지경에서 더 많은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가게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할 때서부터 엄청난 특권과 지위를 확보받았습니다. 중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직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도 리더고 제사장도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의 영적인 직함까지 이 엄청난 특권과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왕은 세상의 리더를 상징하고 제사장은 영적인 리더를 상징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양육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이제 우리는 주춤거리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키우신 것과 같은 그 방식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최상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이니까 이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그 길에 코드를 맞추면서 영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장과 성숙에 힘쓰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듯 주님께서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건져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리더된 자리에 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존귀하고 그리고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